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삼다수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좀 저에게 이야기한다면요, 이번 수련회는 참 뭐라고 할까요? 일이 잘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것도 많고 큰 일도 있었습니다. 비도 와서 수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결국 문제가 많아지고 저희들이 연약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그러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애쓴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 너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보시면서 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더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번 삼다수 수련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면서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시는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세례 요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겠죠. 서론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쩌면 신앙의 생활은 본질을 제대로 봐야겠죠. 사탄은 언제나, 두 번째 보면요, 언제나 이 본질을 흐리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나눌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율법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신 건데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멍에로 그 백성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또 기도, 또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헌신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이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질에 다시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는 또 이렇게 세팅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 보면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오죠. 질병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이제 질병, 오늘 38년 된 병자도 질병이고요. 그럼 질병의 이유가 뭘까?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에 답을 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땅에 질병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 또 이 땅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을까라는 어떤 이런 질문,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이 땅의 질병의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죄가 무엇인지 이제 저희들이 잘 알죠.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를 얘기하고 또 그 원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 얘기하겠죠. 결국 죄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 땅은 지금 죄의 삭슬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질병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형벌의 모양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지금 이 땅은 형벌 가운데 있는 땅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생을 마무리하면 우린 진짜 본격적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질병의 이유가 뭘까? 왜 질병이 이 땅에 왔을까라고 말할 때 성경은 형벌을 받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 가난, 기근, 수많은 어떤 그런 아픔, 슬픔 이런 게 왜 있냐? 죄의 삭신,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죠. 두 번째 보면요,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신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신유나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미라클이라고 하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데 그 표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이죠. 7가지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표적을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7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보이신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날 때부터 맹인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기 세 번째 뭐가 있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의 치유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내리시면 그들을 그 포로지에서 눈먼 자들을, 압제된 자들을, 잡힌 자들을 놓이게 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요 그는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라는 이사야서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서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이 그들을 해방시키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왕이 누구를 얘기하냐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병든 자, 눌린 자, 압제당한 자,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라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눈먼 자가, 병든 자가, 포로된 자가 그리 낫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지난주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신 맹인을, 나병자를, 못 걷는 자를, 죽은 자를 그 살리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바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심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그분이 메시아 되심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표적은, 기적은 그분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이미 임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우린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죠? 천국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죄나 악이 눈컵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는 못 들어가요. 그는 바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그리고 그 천국은 누구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지루하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너희가.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구나 라는 것을 안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나오는 거죠.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모두 다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를 통치하고 있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희 안에 원래는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런 것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38년 된 병고침과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며 그분이 완성하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에서 돌아키기도 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고로 받았던 많은 질병과 기근과 고통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특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제목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번인데요.
자막이 안 나와서 그 앞입니다. 2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로 첫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죠. 여긴만큼 영적으로 가장 중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가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드러내려 하심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디에 앉아있냐 봤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양문 곁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에 보면 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안 켜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양문이라는 곳은 이 쉽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쉽 게이트는 뭐냐면 제사에 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양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곧 양의 문이라 이거예요. 이 양문을 통하여 양들이 제사의 길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양의 문 되신단 말이에요. 그 양문이 바로 그 양의 문을 뜻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 은혜, 은총 이런 말들이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지금 물이 다 말랐지만 저 둥그런 부분도 연못이고 그 밑부분도 연못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예,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기 지금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자가 38년 된 병자 같습니다. 근데 원래 누워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이 바로 자비의 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율법 속에는 메시아의 예언이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양문과 같은 경우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사실은 진정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표로 가득 찬 곳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곳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자들이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앉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보니까요, 각종 병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죄다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왜 모였나 봤더니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다 낫는 미신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맹인, 병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등등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병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낼 때 40년이라는 시간은 내내 광야를 돌았던 것은 아니고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38년의 방황의 길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율법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는요, 율법이 이들을 죽이고 있고 누르고 있고 고통받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가로 두 번째 보니까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가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보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걸 보시고 아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예, 아멘. 맞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소리래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완전히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하면 낫기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좀 넣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그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낫고자 합니까라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건 진짜로 이거는 너무 큰, 우리 앞서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에게 큰 책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양문 곁에 예루살렘의 중앙에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런 성도는 있으면 안 되는 줄 믿고 우리 교회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망받지 않아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하신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 안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정작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사실 병자에게 이 대답을 끄집어내기 위하신 거예요.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지금 말을 보면요, 이 원망이 있죠. 무슨 원망이냐면요, 이 선착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곳에서도 자비를 받으려면은 선착순인 거예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데 여긴 너무도 냉혹한 자리인 거죠.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무능함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이 너무 절망의 자리고, 또 여기 보면 원망이 있죠. 나 좀 누가 좀 던져줬으면, 나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좀 날 좀 던져주십시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인데 이게 38년 된 병자에게는 절망의 자리이고 원망의 자리이고
이게 완전히 정말 너무도 냉혹한 자리인 거죠. 왜냐? 자비의 집인데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죠?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세상은요, 더 빨리 뛰고요, 더 멀리 나가고요, 더 높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 경쟁 구도인 거예요. 내가 높게 올라가서 내가 치유받으려면요, 같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양육강식의 원리이고 철저하게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똑같은 베데스다와 같이 선착순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네가 자비를 받고 네가 치유를 받는데 선착순이야. 먼저 가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왜 믿음이 좋은 말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믿음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니, 그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상과 칭찬을 받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만 주님은 그걸 네가 잘했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철 들고 나면 알게 되죠.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하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받으리라 라는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끝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뜻인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의 메시지에 들리는 단어예요. 지금 이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그는 죽었던 자예요. 그 죽었던 자가 주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요, 그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병자는 치유됐어요. 물속에 몸 담그지 않고 걸어서 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마 나에게 되겠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 병자가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치유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이 38년 동안 이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이 누워있는 자, 죽은 자였는데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가 생명을 얻었고 그가 회복이 됐고 그가 치유가 됐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안식일날 병을 고쳐? 율법을 범했네. 이거 안식을 범한 거네. 이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가 종교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화되고 교조화되고 정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셨을 때는 아까 거기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거기에 주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가 다 함축돼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율법을 잘못 오해하니까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됨을 믿습니다. 그럼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종교화돼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 사람이 세워지는 거, 사람이 힘을 얻는 거에는 관심 없고, 그럼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말할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안식일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요,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명령하실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이 환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였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도 이 고침에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자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베데스다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최고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최고의 지혜 있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최고의 지혜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하고 누기더기 같은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자비함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자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더기 같고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말하니까요, 듣기가 별로 거북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그 자존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안 들어줬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전 믿지 않을 거예요. 다시 기도 안 할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그게 아니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날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우린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뭘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혼내려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 이제 들다 보면 이제 울먹울먹 하죠. 근데 울먹울먹 하다가 가장 고단수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혼나기 전에 우리 여기
후대들도 있는데 가장 고단수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엄마 아빠 그러면서요 뛰어가서 불 껴안고 울어요. 엄마 아빠 울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화나셨던 부모님이 등짝을 톡톡 두들기면서 그래 윤서가 다시 그러지 마 이렇게 하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뛰어가셔서 그곳에 아버지 하고 우시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셨거든요. 오늘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식은 쉬는 날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7일째 쉬셨나요? 그게 아니죠.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될 때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는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가 일함으로 세상이 안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의 주인공 되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전해주신 그분은 바로 최고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전달하고 그 주님을 가르치고 또 그 주님의 자비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이러한 응답과 축복받는 일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